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 죽은 것 낸 것을 굳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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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사정상 출타 중에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국제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박정규 전사님 누님께서 미국에서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잠시만 방문했던 탕흥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인데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우리 사모님 전사님 가정도 수원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날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초청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보혈 힘입어 죄 많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발걸음한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진리이며 생명이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해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멘할 때에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과 온 삶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더 주님 알기 원하며 더 주님께 순복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모든 무리들 같은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물리치우니 성령께서 보혈 가운데 말씀 중에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유산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읽었는데요. 사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었다.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설교 중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교회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와 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지역은 당시에 최대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금과 관련된 제조업과 세공 기술이 발달하였고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전지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금이 많아서.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침략과 약탈을 당했던 곳이에요. 부유했지만 그들이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들은 종교성이 발달했어요. 무언가 절대자에게, 우상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그런 종교성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가 계속 성장했고 또 거기에 재정적인 것들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4대 교회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유하고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이런 교회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성이 있고 이름이 알려졌지만 실상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로 1번입니다. 이 말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생명력이 그 안에 없어서 영적으로 is about to die,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혼수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파산했어요. 그 유명세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유명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죽었던 것이 아니에요. 3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이전에는 주님을 사랑했고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 안에 생명이 있던 때가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이전 일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 주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 과거의 은혜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참 뜨거웠고 그때에는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하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하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공급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참 오래전 주님과 만났던 경험,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또 한국 교회는 그러합니다. 이전에는 1907년에는 그때 평양에는 대부흥이 일어났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참 교회가 성장해 왔고 놀라운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은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4대 교회의 모습들 또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특별히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목상이라는 말은 실속 없이 이름만 있는 것을 말하죠. 내면은 내실은 없고 이름만, 겉모양만. 그러니 명목상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주의, 종교주의, 세속주의. 저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꼭 예배를 나와요.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칼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어요. 그 안에 봉사도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압니다. 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식으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메마른 지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내 마음이 빠져버렸습니다. 내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계속 끌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리고 이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형식주의, 종교주의, 세속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십니다. 사람들보다, 또 원수, 사탄, 귀신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육신을 멸하고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그 원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할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또 죄가 잘못인 것은 알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경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 척 비슷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체험이 없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형식주의, 종교주의랑 좀 달라요. 정통교리를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육신이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욥기를 보면 40장 넘게 이 세 친구가 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 세 친구의 말 자체는 너무나 위대한 교리적 진술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화려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너무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로 욥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아요. 더 힘들어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신앙 고백은 올바르고 지식은 온전히 있고 정통 교리를 가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새로운 교리,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러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가 계속 열려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나. 우리가 올바른 신학 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교단은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가 개혁주의, 정통신학이 있고 한국교회 장자교단이고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전혀 소망을 못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무엇이 문제이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큰 자, 작은 자,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더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아랫사람을 부리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빼앗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이 교회 안에 통용되어야 할 영적 원리이고, 이런 영적인 원리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져요. 똑같이 세상에서 땅땅거리는 사람이 교회 와서 큰 소리 부리고 없는 자가 교회 와서까지 주눅 들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찌고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오니까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좀 이리 오세요. 그런 남루한 옷을 입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왔을 때에 별로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은 교회들,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 세상 가치가 다스리며 세상 가치로 교회 안에서도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돈, 명예, 지위, 더 넓은 거,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더 비싼 거, 더 큰 거, 더 많이, 이것이 세속의 가치인데 교회가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할 수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우리가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로 5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세기 2장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이 온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 살아나는 것이죠. 껍데기가 아무리 온전해도요,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에스겔 37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그 뼈들이 들어맞고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생기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고 겉모양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그 안에 허락해 주셔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큰 2번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깨어있지 못한 교회들의 특징. 이 죽은 정통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참고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이것을 통하여서 죽은 교회와 죽은 성도들, 겉은 있지만 사실상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보며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실을 점검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자, 1번 가로 2번에 가로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죽은 교회들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니까 적당히 이 정도면 되지.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 살려 하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가끔은 참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잘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성도님들끼리 모인 거예요. 목사님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내는 이유는 목사님이 이렇게 술 한잔, 목사님 술 먹이겠다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제가 들었는데 뒤돌아 생각하니까 심각한 거죠. 저는 이렇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저는 율법적으로 뭐 술 먹지 마십시오. 그런 주의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은 사실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면 알코올 없이도 기쁘게 살 수 있죠. 알코올을 의지하지 않고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중직들이 술 마시는 거 드문 일이 아니고요. 때로 연예인들이 주님 만났다고 눈물 흘리면서 간증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면서 쇼프로 나와가지고 클럽을 갔네, 술 마셨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냥 버젓이 이야기하고 별로 문제시 삼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열망, 죄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님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제한한다. 네, 죽은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올바른 신학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신학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내가 의식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지금 거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에 대한 고백은 있어요.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철학적인 하나님, 그냥 이 추상적 개념에서 있는 하나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신론적인 하나님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더 이상 깊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계에 태엽을 감아서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듯이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이신론 사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성령님을 제한하는 조류들이 죽은 정통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부흥을 사모하지 않죠. 왜요? 이런 일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나 진리에 대해 무지하거나 지식이 있어도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알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생명력이 없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네, 교리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안다고 해도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이러한 지식과 교리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교리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단순히 교리에 머물면 우리의 고개는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끄떡끄떡은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이 수준까지는 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 교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일하면요, 고개는 끄덕여지는 것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손은 주님께 박수를 치게 됩니다.
와 주님,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는 탄성이, 놀랍습니다, 고백이, 이것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올려드리고, 네 주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세요, 제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입에서 탄성이 나오고 감탄사가 나오고,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향해서 벅차오르는 겁니다. 사랑으로, 경외감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개만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박수와 입술과 감정의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개는 끄덕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문다는 것이죠. 가로 4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만하고 자기 만족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보다 보편적인 내용만 듣기 원한다. 예. 다음 페이지 이사야 30장 10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죄를 지적하거나 듣기 불편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해주세요. 축복되고 위로되는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러한 것이 성도들의 요청이 되고, 또 목회자들은 이런 청중의 바램에 유혹을 느끼고 타협을 하게 되어서 강단의 메시지가 주로 잘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힘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 2007년에 그 평양 대부분도 100주년 기념대 설교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았고 사실상 그렇게 타협을 했고, 힘든 메시지는 전하기가 어렵고 청중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듣기 편한 말을,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타협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해왔다라고 고백을 하셨죠. 가로 5번입니다. 열광적인 것을 싫어하고 열정적인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불편해한다. 이 부흥의 시대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루었는데요. 조지 휘필드라는 분, 당시에 목회자들이 조지 휘필드를 향하여서 어떻게 비판했냐면, 우리가 당신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역하는 방식이 싫어요.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요? 열정적인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차분하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것들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도 평생 이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너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설교를 할 수 없니? 왜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꼭 민감한 메시지를 전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하는 비판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9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였습니다. 물론 주님을 향한 열심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큰 목소리, 어떤 행위, 이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감출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요, 그것이 그냥 우리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성으로, 큰 소리로 밖으로 표출되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뛰면서 예배하는 거 참 익숙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랑 이 중고등부 캠프를 가면 전 너무 좋아요. 마음껏 뛰놀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왠지 모르게 여기서 뛰면 눈치가 좀 보이죠. 다 안 뛰니까요. 특별한 날만 이렇게 뛸 수 있는. 주님을 향해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박수 치는 것도 제한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방해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왜 방해가 될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면 방해가 안 됩니다. 다 같이 열정적으로 예배하면 방해가 안 돼요. 방언으로 기도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같이 방언을 하면 돼요. 열광적인 것을 싫어한다. 죽은 정통은. 가로 6번입니다. 예배가 더욱 형식적이 되고 일정한 예배 의식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를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떠한 형식이나 순서와 틀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어지는 내용들 쭉 보면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심을 통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성령님의 이끄심, 하지만 성령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그 하모니가 있고 조화로운 그런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 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주고 받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singing and making melody with your heart to the Lord. 멜로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래들이 있다는 것이죠. spontaneous sing이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멜로디를 입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이러한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수록 예배 형식은 일정하게 고착화되고요. 그러면 신약교회의 교회와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자발성, 생명력, 활기,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이끄시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기에 빠질 때마다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 됩니다. 딱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시간도 정해져 있고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흥이 임하면 그 교회에 본래 드려왔던 예배의 형식들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서, 없던 간증들이 막 있고 시간도 이전과는 다르게 매여 있지 않고, 오늘날 예배가 굉장히 기획되어 드립니다. 계획되고 기획돼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죠.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시간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쭉 있는 경우에는 앞에 예배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예배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끝나는 시간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박희정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강사로 또 오셔서 같이 좀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수련회에 초청받아서 예배팀이 찬양팀이 이제 섬기러 간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보다 5분 더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5분 더 찬양을 하고 내려왔더니 스태프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래요. 5분 초과했다고. 지금 컨퍼런스에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과연 그 스태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순서를 미리 정해서 시간까지도 제한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한다? 아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당시에 그분이 활동하실 때에는 설교 잘하고 유명하시고 그런 목사님들은 라디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라디오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라디오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라디오 설교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송이라는 것은 초 단위까지도 컨트롤해야 되죠.
그렇게 시간을 정확히 컨트롤해야 되는 라디오 방송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이끄셔야 되는 설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넌센스다. 그러니까 설교를 방송에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주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틀이 있고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 끝나야 될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도 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 7번입니다. 진리를 읽고 듣는 것에 만족하여 그 내용 적용하거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 즉 깨달음과 도전이 변화와 돌파를 위한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호세아 말씀 보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마음에 잠깐 일어나다가 또 사라지는구나. 아침에 구름이 사라지듯이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뜨면 마르듯이 날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그 감정이 사랑이 자꾸 있다 없어지는구나. 잠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어떤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감동도 있습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세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곧 그것을 잊고 아침에 큐티를 하지만 하루 종일 잊고 살고, 우리는 더 이 부분에서 힘든 시대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금방 잊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감동들을 지켜내면서 그것을 삶의 자리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문제가 장기화되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파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결단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주시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다. 가로 8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궁핍함을 보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복음이 아니죠. 나날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음에도 나는 왜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했는가?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요. 이 땅에서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고 더 큰 위대한 일로 우리가 경험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궁핍함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역 초기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요, 매주 설교를 하니까 매주 몇 달 이것이 몇 년이 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내 안에 밑바닥이 있잖아요. 다 퍼주고 더 이상 퍼줄 게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나는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밑바닥이 다 드러났네. 이것 때문에 제가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크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내가 목사이지만 정치되지 않고 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 더 거하면 거할수록 내 안에 전할말이 생기고 사역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못 보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올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고 나에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삶의 짐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삶의 짐들은요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에 포커스하면요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많은 경우에 이 죽은 정통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괄호 9번입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거나 잘못 검토하는 쪽에 빠진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하지 못하고 잘못 검토한다. 성경에서 가장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고 잘못 검토하는 쪽에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너무나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구원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당황스러워할 자들이 바로 자기 점검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점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와 같은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었다 하는 그러한 자들과 교회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부흥을 위해 부르짖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오늘 기도문을 좀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3번의 가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서 과거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오늘 여기에서 더 큰 영광,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치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시작.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닮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제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더 닮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잊고 살아요. 주님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더 닮게 하소서. 아멘. 가로 3번입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대교회와 같은 오늘날 우리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 나로 인하여서 붙여주시는 그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생기가 없어요.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나도 죽겠다고 나도 힘들어하고. 다시 눈을 감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조나단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이룬 우리의 기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닮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